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가지 열매, 8번째 온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원죄를 다룬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그 원장께서 동물들의 각종 특성과 수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강연이 끝나자마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동물원 원장에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많은 동물들 그리고 생물들이 있는데요, 그 동물들과 생물들 중에 어느 동물이 가장 수명이 깁니까? 반대로 어느 동물이 가장 수명이 짧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동물원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호전적인 성질이 급한 동물, 덩치가 큰 동물들이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 온유하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동물들은 수명이 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호전적이고 굳세고 강하고 울긋불긋하고 뭔가 이렇게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또 오래 사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쟁 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의 원리가 통용이 된다 생각해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너는 강한 자가 되어야 돼, 너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닥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강하면 다 이길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함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강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라오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라오테스. 프라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 상반되어지는 개념의 말입니다. 남들에 대하여 상냥하고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날 때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8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온유한 자보다 어때요?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다스릴 것이요, 이게 세상 원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지배할 것이요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겸비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을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다스려지는 인격,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을 일컬어서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을 조련하는 사람이 있죠?
조련하는 사람이 사나운 짐승을 여러분 너무나 온유하게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을 온유하게 절제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사람을 군대에 입대시켜서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잘 다스리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을 겸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성품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온유란 훈련된 인격, 다스려진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인내의 속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막 불쑥 화가 나타나고 왜 우리 감정 조절이 안 됩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은요, 어때요? 숨을 한번 딱 쉬고 내가 분노가 막 나올 때, 감정이 막 표출될 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후회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막 마음속에 끌어오는 이 분노를 막 표출시켰을 때, 때로는 막 화를 막 발해서 상대방에게 막 쏘아붙였을 때,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았으면, 그때 좀 내가 인내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후회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열매를 맺으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오래 참음의 인내를 보여준, 온유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훈련된 인격을 갖추었어요.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그가 왕자로서 그런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최고의 학문을 익히면서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세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때요? 분노를 참지 못하죠.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많은 학식과 애굽의 모든 어떤 탁월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양들을 기르면서 또 맹수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그 혈기와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연단하고 연단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아니, 전통 유대인들도 있는데, 전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그런 여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어떻게 저런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단 말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을 퍼붓고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미리암은 어때요? 문둥병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쯤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형 아론과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름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쫙 진행해 가는데 누군가 옆에서 툭 한마디 던지면은요, 그게 보이지 않게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그죠? 상처가 돼요.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의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참 꼴 좋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그 미리암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일 만에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온유함이 여러분, 그 형에게 또 그 누이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옆에서 푹 찌르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이 감정이요, 견디지 못하고 막 북받쳐 올라오고 막, 그죠? 이게 막, 그죠? 이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지방의 한 동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막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왜 우리 동네에 왔냐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오지 말라고 막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배척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명하셔서 불을 내려서 이곳에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다투지 않고 조용히 그 말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런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지금 욕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박수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비난하고 그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다윗, 사울 왕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훈련하셨습니까? 성질 급한 사울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사울의 시기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10년이라는 도망자의 신세를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윗이 다윗 되도록,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교만하지 않고 그가 때로는 화가 나고 감정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다윗이 온유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내 남편을 통해, 때로는 내 환경을 통해, 때로는 우리 믿음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훈련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예상치 못하고 전혀 아닌데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세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유한 열매를 맺으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이 분노는요, 강력한 폭탄과 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는 이 폭탄 하나씩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 지수가 자꾸 올라가면은요, 언젠가는 이게 터져버려요. 언젠가는 이게 폭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 분노, 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끓어오르는 내 감정, 그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훈련을 우리는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면 이게 흘러나옵니다. 방심하면 저도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게 막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 때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건이 여기 있던 게 여기 있으면 마치 아내가 옮겨놓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에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왜 여기 놔뒀는데 여기 옮겼냐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어젯밤에 여기 있는 게 불편해가 여기 옮겨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옮겨놓고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아내한테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의 지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게 밖으로 표출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말씀을 펼쳐놓고 지금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지금 말씀으로 잘 통제되고 다스리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안을 수 있을 마음에, 내 마음에 여유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요,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요, 쏜살같이 밖으로 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은 내 스스로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다스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요즘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온유한 열매를 맺으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실수가 많고 또 당시에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그런 세리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 온유함에 그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면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매국노라고 하는 취급을 받지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뒤에서 뒷돈을 만질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워보아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수님을 보러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키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온유한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삭개오는 한 번도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정죄의 눈빛으로, 언제나 비난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았지, 그 어느 누구도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하시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교제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돌짝같이 굳어졌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온유하신 주님, 그 겸손하신 주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겸손하게 찾아오신 온유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가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전환점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원리는요, 따뜻함이에요. 미소입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때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사명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베풀고 섬기고 따뜻하게 다가갈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변화를 경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 번은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네, 눈싸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 때 만날 때 여러분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고, 또 누가 여러분을 콕 찌르면 아이고 또 나를 찌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찔러줘서 감사하다고, 아이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나를 찔러주니 감사하다,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놀래버려요. 내가 찔렀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네. 그럼 그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온유함이 사람을 얻고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우리 부곡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온유함을 느끼고 또 누리고 함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